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마지막 우리 10장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오순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충만한 역사를 120문도가 다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가이사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그 오순절 역사와 똑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비록 이제 우리가 그 지리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가 얼마 되지 않아요. 거리는 얼마가 안 되지만은 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로마 군인들이 점령해서 사는 아주 로마 도시와 같아요. 그 문화, 모든 정치적인 차원, 모든 것이 차원이 달라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완전히 로마 영유권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거기에 이제 누가 사람과 하니까 고넬료란 분이 거기 백부장으로서 이제 군 생활에서 그 지역을 통괄하는 그런 그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이분도 역시 거기서 로마 군인이면서도 결국은 유대 사람의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개종이 됐어요. 개종이 돼서 유대의 그 풍속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3시, 6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시에 기도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3시니까 6을 더하면 9시잖아요. 9시에 기도했다. 그 다음에 또 뭐 12시에 기도했다 이러면은 6시를 더하면은 12시가 되는 게 12시가 되고, 이제 6을 더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오순절 역사가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이게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과 고넬료 집에서 되어진 일이 비슷해요. 그럼 비슷하게 뭐가 비슷하냐? 첫째가 뭐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도 120문도가 모였고, 고넬료 집에도 그 친척도 모였지요. 친구들도 왔지요. 또 가까운 그 부하들, 장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있었다. 여기서 이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베드로가 주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같은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데, 성령이 조용히 임했다. 성령이 조용히 임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방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 뭐 여기서 사도행정적 방언은 고린도서 방언과 달라요. 이 특징이 있는데, 이 방언이란 말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아랍말로 설교를 해요. 그 베드로가 쓰는 말이 아랍말이에요. 그 아랍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오순절 날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120문도가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언어가 다 통했어. 그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설교하는데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각가지, 거기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부 알아들었어. 그거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역사했느냐?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열어주고 각자의 귀를 또 열어주고 또 각자의 문화적 장벽도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통역을 해주었어. 그래서 이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편견이라든가 자기 고집 이런 거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이게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된다. 말씀이 이해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 습성을 다 버려야 되겠다. 아하, 이게 맞는 얘기구나. 그래 잘 소화가 됐어. 말씀을 들으니 잘 소화가 되고 또 잘 믿어집니다. 그분에게 이제는 내 생명을 다 위탁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내 운명을 맡깁니다. 맡기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성령의 이 역사 하나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충만할 때 방언을 말하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아하, 이제같이 우리들이 내 생각하고 내 생활의 모든 저전 그런 생활 걸 다 버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면 아하,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분은 높으신 분이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 아주 행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행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뭐 누구 이야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 없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봅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다고 해도요,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도 고넬료는 유식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도 있지요. 여기에 노예도 있지요. 많은 사병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경이 다 달라요. 도덕적 가치관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신앙의 주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고넬료만큼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가? 그게 아니. 오늘 여기 보니까 일단 여기에 모인 사람 다 같이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사건이라서 그가 어떤 배경인가 물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다 함께 성령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없이 다 받았어요. 그럼 오늘 강조하는 점은 베드로가 이미 말할 때 듣는 사람에게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찾아올 때 꿇어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뭐라 말합니까?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지 전하는 그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꼭 복음은 꼭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마음 문을 열고 가까이 해서 집중적으로 들으면은 말씀 듣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할 때 이건 무슨 신학적으로 정리 말씀하면 들면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쉽게 말하면 말씀 한 30분 봤으면은 기도 한 30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거 잘못되기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 같은 거 여러분들 하면 경험하잖아요. 마음에 찌릿찌릿함이 오고 마음에 무슨 이상한 감동이 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의 신비주의로 빠져서 잘못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 보고 기도 반 하고
말씀 보는 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 동시에 역사한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이고요. 좀 더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은 객관적 자세, 주관적 자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그 신경 쓸 거 없고요. 하여튼 마음에 감동한 이것만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객관적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입산수도 해가지고 혼자 무슨 은혜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모여진 공동체, 오늘 또 모여진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2-3 이상이 내 이름을 모이면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뭐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 생활이 이게 핵심이 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똑같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세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이 직통하는 일이 전혀 없잖아요. 베드로가 객관적으로 이 계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순절 설교할 때도 십자가 사건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모여서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의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 베드로가 똑같은 어디 가서 설교해도 이 말씀을 꼭 설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고넬로가 직통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때 성령이 임한다. 그래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저들이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청함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올 때 유대 사람 몇 사람 따라왔어요. 같이 할례 받았다 하는 말은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같이 보고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래 보니까 아멘 아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가 생겼어. 아하, 하나님은 애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여기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 내가 물세례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이 따라온 이방 유대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요. 우리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여기 있는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창녀들에게도 임하고 이리 별 신분 다 가진 사람에게도 여기에 나온 참여한 사람은 다 성령이 받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애모로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용기해서 더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월감이라든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리고 이제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똑같이 베푸구나. 이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 유대 민족 특별 한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유대 민족을 들어서 하나의 교과서로 우리 온 인류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의 교과서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걸 이제 이때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성령이 임하니까 아무 여태까지 규례 이런 거 소용없어요. 성령이 최고위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이 바로 참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성령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 성령이 뭐냐 이렇게 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 이게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고, 성령께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늘날 역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은 나와 똑같은 능력자를 내가 보내주리라. 그러면은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계시는 곳이고,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오순절 성경의 이 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내 단독으로 혼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이럴 때에 이 교회가 참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은 점점 높아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 앞에 있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기에 오늘 또 편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랄 것이 못 되는 것을 바라고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주의 뜻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오늘 또 승리 생활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주여 특별히 우리 또 이렇게 병석에서 이렇게 아버지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해서 주의 나라 확장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이 목사님 또 그간 휴가 기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짧은 휴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심신을 잘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또 저희들을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